하루살이 매미가 만나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질 무렵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재밌었지? 내일 또 만나서 놀자. 내일 꼭 만나야 돼. 하루살이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어? 뭐라고? 내일이 뭔데? 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오늘 밤자고 나면 다시 해가 뜨면 내일이지.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살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루밖에 못 살았어. 하루살이는 그날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는 원래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매미에게는 내일이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알 수가 없었고, 매미는 여름 가고 1년 지나면 끝입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일생을 산다고 합니다. 한 번의 삶을 살고 마칩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한 번의 생에 딱 살고 나면 끝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한 번 분명히 죽습니다. 누구요? 죽음을 피한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번 한 생애로 끝나고 다 사라진다면 저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 마음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죠. 바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끝나는데.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눈이 안 보입니다. 부활이. 그 뒤에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없다,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됐지 뭐. 부활은 무슨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례식 가보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5장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부활, 성경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증거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라고 합니다. 한 나무에 한 열매만 따는 나무가 있을까요? 그런 나무 있는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 나무가 한 첫 번째 열매를 맺었다면 올해 하나만 맺었다면 내년에 또 맺고 또 맺습니다. 복숭아 같으면 첫 번째 열매를 따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우리가 수확을 얻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나쁜 놈도 다 부활합니다. 차라리 나쁜 사람은 부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저 말씀해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기에 나오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지만 악한 일,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저께까지 장례식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안 믿는데 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생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백성,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지만 반드시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니까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이 땅에서 죽지만
반드시 부활하여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그때히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가면 될까요? 성경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예수쟁이는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 일을 누구 입으로 이야기합니까? 지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내가 이래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좀 이상하게 살았는데 라고도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말할 때 얼마나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두근두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쪽팔리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절제하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쟁이로 예수 향기 날리며 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욕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고 싶을 때 있는데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는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일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것을 희생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님 내게 달란트를 이만큼 주셨는데 그 달란트로 이만큼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하도록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말씀대로 똑바로 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는 부활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일에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예수쟁이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부활하여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많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